예, 시편 22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회는 이 본 시편을 예수님의 순환과 직접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1절에 하신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께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그 삶과 생애와 연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이죠. 이 22편은 크게 두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어려움에 고난에 처한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을 1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고난 속에 있는 이 사람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할 정도입니까? 어려움이 너무나 심하면 우리는 이러한 버림받음의 감정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시편은 물론 여기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지은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지었던 시였다. 그래서 민족시다. 어떤 한 개인이 지었다기보다는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민족이 노래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그 역사를 추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그 시라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될 때 후자의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이 시편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 민족시가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 시편은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탄원하는 것에 뒤이어 곧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한 감사와 기쁨의 시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구원, 어려운 과거들을 뒤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행위와 또 이름을 모든 민족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행위와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불려질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사라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누차 강조하듯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망의 종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초창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 중세 카톨릭들은 이 금욕의 문제들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고통,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종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는지 요즘은 많이 그 종교인들에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 대한 인상들이 늘 고민하고 늘 슬퍼하고 뭔가 금욕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좀 이렇게 명랑하고 밝고 막 농담도 할 줄 알고 하하거리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우리가 갖습니까? 별로 그런 어떻게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미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말도 없고 조용히 하고 있고 그냥 묵상만 하고 그런 그 이미지가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욕적인 분위기가 신앙과 연결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은 이러한 금욕의 종교는 아니죠. 오늘 시편 22편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기독교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절망 중에서 구해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 어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금욕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 종교는 슬픔의 종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죽음의 세계를 부활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이 시편 22편을 꼭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이 바로 절망에서 구원받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온 세계에 선포되고 우주적 희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으로 이어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의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믿는 이들의 삶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편 22편,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비참한 외마디를 외쳤던 시인이 후반부에 가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온 우주에, 온 만물을 향하여 외쳤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절망을 디디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면서
희망을 도래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세 가지 단어입니다. 절망, 구원, 그리고 기쁨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나, 우리의 삶을 이 절망과 구원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2편의 이 시인의 기록을 보면서 절망 중에서 비참하게 노래했던 이 시인이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들을 신앙으로 이긴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들 한 3가지 정도만 적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